성령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놨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많은 경제전쟁이라는 것이 있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야곱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야곱이고 다른 한 사람은 라반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라반이. 이게 두 사람이, 즉, 경제전쟁이 치러진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자기 형, 에서의 것을 어떻게 실수한 것이 좀
있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 리브가가 둘이 쌍둥이 형제인데 한꺼번에 잃게 생겼어서 그 형인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엄마인 리브가가 너 외갓집으로 피해라. 네 형이 너를 죽이겠다고 한다. 이 형은 칼을 잘 쏘는 사람이니까 또 야곱은 또 여자같이 순둥이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자기 친정 외갓집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외갓집으로 도피를 시켜버려서 도망 보냈어요. 보따리 하나 딱 싸들고 너 빨리 도망가라. 니들 싸워가지고 누가 하나 죽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졸지에 야곱이 보따리집 하나 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갈 때는 보따리집 하나, 덜렁 가지고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 딱 보니까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밑에 있는 딸 라헬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사촌간 아닙니까? 저 딸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그 딸을 줄 수가 없다. 우리 집에서 네가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 딸을 주마.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죽으라고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그 예쁜 색시를 자기 마누라로 삼고 싶어서. 7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첫날 신혼밤을 다 자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색시가 예쁜 자기가 원했던 라헬인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외삼촌한테 속았어. 아니, 외삼촌 이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달라고 그랬지 언니 레아를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아래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또 정말로 그 동생 라헬을 네가 색시로 얹고 싶으면 7년간 더 와서 머슴살이를 더 해라. 그래가지고 14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을 다 마누라로 얻어버렸어. 그래서 두 딸을 얻는데 그것도 이제 라헬이 정말 예쁜 색시인데 정말 예쁜 자기 마음에 든 색시는 아기를 또 못 낳아. 그래가지고 몸종을 또 넣은 걸로 인해가지고서는 그 집 몸종까지 둘을 더 얻어서 마누라가 넷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누라 4대에서 자식을 낳은 게 도합 12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12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한 것이 20년입니다. 20년.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죽어라고 밤낮으로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일을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31장 4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더워도 추워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죽어라고 20년 동안 머슴살이 한 겁니다.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이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막 자기 사위이고 조카인 건데, 일반인도 아니고 조카인데 마구 부려먹은 거예요. 마구 부려먹은 거예요. 20년 동안을 한 푼도 안 주고 부려먹은 거예요. 품삯을 준다고 하면서 그것을 10번도 더 바꿨다. 그러니까 수시로 바꾼 거예요. 1년에는 뭐 쌀 몇 섬을 주겠다 그러더니 또 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된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과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재산 싸움이 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아주 자기 외삼촌이 보통 고약한 인물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보따리찜 하나로 들어갔지만 이제 나올 때는요, 그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 아주 그 집의 모든 대소사일을 다 모슴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자기 부인이 넷을 얻었습니다. 자식도 12아들을 얻었어요. 그랬는데 품삯을 안 주니까 자식은 12이죠. 마누라는 4이죠. 야곱이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장인인 라반이 품삯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만 무일푼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외삼촌인 라반이 놔주질 않는 거야. 그냥 여기 있어라, 그대로 있으라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그대로 있으라.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는 아니다, 그냥 집에 여기서 네가 그냥 내 머슴살이나 해라, 먹여만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가겠다고, 내 고향으로 가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자꾸 가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붙잡고서는 내 품삯을 정하자, 내가 그걸 주마. 그때서야 20년 만에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대충 이야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과 사위인 또 조카인 야곱 두 사람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까 하는 걸 가지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경제 현실 아니겠습니까? 내 식구들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을까? 근데 여러분들하고 관계 있는 여러분들이 회사, 또 이웃, 직장, 동료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구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야곱이 이겼어요. 왜 야곱이 이겼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고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는 그렇게 떨어집니다. 자, 우리 창세기 31장 40절로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이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이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는 이 외삼촌이며 장인이지만 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거예요. 또 자기 두 딸이 가지고 있는 사위지만은 내 재산은 안 뺏기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은 아니에요. 남을 속이는데 아주 천재의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아버지도 속였고, 그리고 그야말로 쌍둥이 형인 에서도 속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렇게 훌륭한 인격은 아닙니다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격이 부족하더라도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이 부족해도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흠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축복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아래 거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을 어떻게 해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딱 막아버리는, 너 건드렸다 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냥 20년 동안을 잘 부려먹었는데 사위를 이제 떠나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언제까지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또 장인 집에서 그냥 공짜로 수고에 봉사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마누라가 넷이고 자식이 12인데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장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됐습니다. 개나리 보집 많아가지고 자기 장인집에 들어와서 두 딸을 얻었고 하인까지 둘을 얻어서 도합 부인만 넷을 얻었는데 이상해요. 외삼촌 집이 복이 온 거예요. 왜? 야곱이 들어가면은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직장을 들어가죠? 그 직장 회사가 복을 받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들어가서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 이집트 전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전 세계 10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고 근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역으로 전 세계 10등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수출이 엄청나게 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무일푼으로 그냥 부려먹듯이 머슴으로 너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그냥 먹기만 해라. 옛날 머슴 그렇게들 했잖아.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자기 장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2딸도 나한테 주고 2 아이도 나한테 줘서 제가 마누라가 4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낳은 자식이 12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품삯을 안 줍니까?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뭘 달라고 하니까 이때서야 이제 자기 장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러니까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계속해서 외삼촌이 나를 안 줘도, 장인어른이 나를 안 줘도, 안 챙겨줘도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때 라반이 겨우 하는 것이 20년 동안 고생한 야곱에게 자기 장인이면서 또 외삼촌인 라반이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걸 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품삯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품삯마저도 10번이나 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라반이 얼마나 고약한지 아시겠죠?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고약한 것이 됐을까요? 라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드라빔, 집에 조그마한 어떤 그 신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래 놓고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서는 만든 자기의 수호신이 있어요. 내가 그것만 붙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은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천지와 만물을 지은, 우주를 지은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이 더 셀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이 섬기는 신이 더 세죠. 나머지는 다 귀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그렇게 인색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인다. 그렇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3절까지를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즉 성령님이 나타난 겁니다. 저를 따라서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신다. 나타내신다. 즉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맨 아래 글자가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네 장인 집에서 네 외삼촌 집에서 더 이상 그렇게 노동력을 다 착취당하고 20년 동안 죽어라고 했어도 손 하나 네가 걷지 못하고 이미 너한테는 12자식이 있지 않느냐. 그거 걷어먹이는데 외삼촌 집에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장인 믿지 말아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고향을 떠나올 때는 개나리 보찜 하나 했었잖아요. 돌아가는 길은 20년 동안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서 또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재산을 모아주고 가져야지. 이미 마누라 넷이 됐고 거기서 넷의 마누라에게서 낳은 자식만 12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재물을 좀 가지고 만들어서 가야 뭔가 앞날에 먹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속에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뭘 계시해 준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회니까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양이나 염소를 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데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양이나 염소가 점배기가 있는 것이 많이 꿈에 보이는 거예요. 즉 양이나 염소에 막 숫자를 늘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외삼촌의 양을 키우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하면은 내 양떼가 많아지겠다. 그래가지고 외삼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외삼촌이 왜 제 싹을 품삯을 주신다면서요? 그래 주지. 이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외삼촌 양떼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저한테 얼마를 주셔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에 전백이 있는 거, 예? 전백이 있는 거 아시죠? 전백이 있는 건 내 것이 되고 전백이 없는 건 외삼촌 것이 되는 걸로 하십시다. 이 시간서부터 이제 새끼 낳는 건 전백이 있는 건 내 겁니다. 전백이 없는 건 외삼촌 겁니다. 전 절대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키우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외삼촌이 얼마나 고약한지요.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전백이 있는 거 이거 다 저 라반 야곱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새끼 낳는 것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전백이 있는 거 니들이 다 몰고 저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전백이 있는 걸 다 아들들 시켜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다 끌고 멀리 이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몇 마리가 없는 거예요. 전백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전백이 없는 것만, 하얀 것들만 가지고 네가 키워봐라. 열심히 키우고 지금서부터 새끼 나는 것 중에 전백이 있는 건 네 거고, 전백이 없는 건 그래도 계속 내 거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와 있잖아. 어떤 계시가 와 있어요? 전백이 많은 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미 전백이 있는 건 삼촌 장인이 다 그 아들들이 가지고 가버렸어. 남은 것은 전부 다 전백이 없는 것들이요. 자, 전백이 없는 것들 중에서 새끼가 나오면 전백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전부 다 전백이 없는 것들 중에서 거기서 새끼 나오면은 전백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런데 거기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전백 있는 걸 많이 만들어 줄 것이다. 네가 그래서 큰 부자가 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질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게 바로 뭐냐, 라반 장인이 재산을 다 빼돌린 거예요. 점이 있는 것 입이 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키니라. 이 점 없는 것만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 있는 건, 얼룩진 것은 전부 다 떠났어. 외삼촌의 아들 다 몰고 가버렸어요. 점 없는 것들만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계시냐? 꿈을 꾸는데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그 속에서 네가 껍질을 벗겨라. 껍질을. 그래서 그 껍질을 벗긴 가운데 전백이 없는 암컷과 수컷을 그 앞에서 교미를 시킬 때 암컷과 수컷의 염소나 양이 이상하게 버드나무에 껍질이 벗긴 걸 쳐다보면은 전백이가 나오는 거야. 전백이가 나오는 거야. 그 앞에서 새끼를 뵈려고 할 때 전백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그것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탄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할 거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탄식, 좌절, 포기, 이 모든 것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절대 죽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 역사예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죽이려고 어떻게 덤비더라도 내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찬송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도 가난보다는 풍부가 좋으니까 하나님 나도 식구들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할 때 그 시냇가 옆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흐르는 시냇물 옆에 버드나무 살구지 껍질을 벗긴 거예요. 껍질을 벗기니까는 거기에 하얗고 껍질 속에 있는 건 하얄 거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면은 새끼들이 교미를 할 때 그걸 보면은 새끼가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바로 뭐냐, 어떤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좌절하고 쓰러져서 엎드려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내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줄 때는 반드시 네가 새끼를 낳으면은 점 있는 것을 보여준다, 낳게 해준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믿자! 이겁니다. 믿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끼가 나오면 약한 것은 그 옆에서 두고 강한 것은 새끼가 나오면은 반드시 새끼가 튼튼한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0장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많았더라. 튼튼한 양과 염소는 그야말로 그 배에서 새끼를 내서 반드시 점이 있는 것이 나오도록 했고 약한 것은 그 옆에서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야곱의 양떼는 튼튼하고 새끼도 외삼촌 것은 그냥 비실비실 되고 야곱의 양떼가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냐면요, 이 세상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왕이면 돈 많이 벌고 기왕이면은 뭐든지 부자가 되는 것이 원치요. 그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 나한테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기 장인이죠. 또 외삼촌인 라반의 얼굴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 창세기 31장 1절로 31장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20년 동안 자기 사위이고 조카인 재물을 품삯을 안 준 사람이 장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안 줬잖아. 일체 안 줬잖아. 그냥 먹여만 줄 테니까 너는 내 집에 그냥 가서 머슴살이를 해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혜를 줘서 결국은 전배기의 양과 염소의 떼를 많게 해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재물을 얻은 것이지, 삼촌인 자기 장인 라반이 돈을 줘서 재물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 재물은 저절로 많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맨 밑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신지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는 개나리 보찜 하나였지만 나올 때에는 부인이 4명에다가 그 부인이 4명에서 12자식을 얻어서, 그리고 빈손이 아니라 개나리 보찜 하나가 아니라 야곱의 재산을 많이 불려서 드디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옵니다. 이때 야곱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아니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자기 장인이며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20년 동안 그야말로 모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거기서 그 2 딸과 여종을 얻어서 부인은 넷이 되었다고 하지만 노동력은 철저히 착취당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그 집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고 노동력 착취당한 걸 하나님이 다 아셨다고 돼 있어요. 내가 보았다고 돼 있어요. 네 장인과 외삼촌이
너의 모든 노동력을 착취한 걸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네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합법적으로 네 외삼촌과 장인은 너에게 모든 걸 아무것도 안 주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풍성히 주겠다. 그래서 부자로 만들어줘서 야곱을 고향으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43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마귀가 많았더라. 이게 야곱의 나중에 부유해지는 야곱의 승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건 참 보기 안 좋죠. 우리 스스로도 그거 안 좋죠. 기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죠. 가난이 좋습니까? 부자가 좋습니까? 부자가 좋습니다. 예. 기왕이면 돈이 여유 있는 게 좋습니다. 남을 위해서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예. 돈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게 좋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왼쪽 그림은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난했던 야곱이 오른쪽 그림은 20년 후에 삼촌 또 장인인 자기 그야말로 처갓집에서 떠나 나올 때 부자가 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들어갈 때의 모습은 가난뱅이였지만 외삼촌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야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그 집을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가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인색한 사람을 옆에 있을 때 굉장히 모든 걸 내가 다 빼앗길 것 같은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분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원통하면서 나오는 밤잠 못 자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약함에서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시고 탄식의 눈물보다는 기쁨의 웃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꿔주십니다. 믿음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믿는 자를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아픔들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탄식의 세월 세상살이를 통과하면서 오직 야곱이 믿음으로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결국은 믿는 백성이 승리하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받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긍휼한 은혜로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